불로 이웃을 태우는 죄,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은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맞붙었습니다. 두 팀 모두 유럽 최강의 팀이었기 때문에 막상막하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지단 선수가 은퇴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되었습니다.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다가 결국 전후반 1대1로 비긴 채 연장전에 돌입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지단 선수가 이탈리아의 마테라치 선수를 머리로 들이받은 겁니다. 두 선수가 말싸움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분을 참지 못한 지단이 마테라치의 가슴팍을 향해 박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단은 퇴장을 당했고 결국 프랑스는 이탈리아에 패하고 우승컵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수받고 은퇴해야 될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지단 선수는 자기의 화려한 축구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단 선수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프랑스가 이길 수도 있었고 졌더라도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은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분노를 폭발시키는 바람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벨은 가장 좋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가인은 별로 좋지 않은 수확물을 억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의 제사는 모세 시대에 와서야 규례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때부터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라 하셨다면 왜 굳이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께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의 제사에 대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화를 내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지배하기 전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쌓아둡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 제사는 안 받느냐고 분노한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분노를 조심해야 됩니까? 바로 상대방을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뉴스에서 보도되는 상당수의 사건, 사고들은 분노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분에 못 이겨 집을 불태우거나 사소한 말다툼이 분노를 키워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다들 위험하고 무례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분을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을 욕하고 위협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운전에 방해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차량을 보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저희 아내는 별일 아닌데 화내지 말라고 저를 타박합니다. 그런데 별로 화내는 일이 없는 천사 같은 저희 아내도 운전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때다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도 별 수 없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일보다 왜 유독 운전할 때 분노를 많이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민족적으로도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독도 문제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지금은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지만 자칫하면 무력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십시오. 사실 전쟁이 아니라 소탕 작전인데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3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고 가자 지구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집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분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폭탄 테러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분노는 이렇듯이 폭력을 동반하게 되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복수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무조건 죄인 것입니까?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나프인데요. 1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분노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폄하하고 귀신의 힘으로 사람을 고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분노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화를 빨리 털어내지 않고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죄가 되고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노하신 건 맞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로 분노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이고 죄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죄가 이렇게 사람들을 슬프고 아프게 만드는구나 하는 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불의한 사회의 현실과 구조적인 죄에 대하여 분노해야 합니다. 한 번씩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거나 과거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다거나 팬들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것 등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보도합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저런 연예인은 퇴출시켜야 된다 하면서 분노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물론 연예인들의 일탈이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언론과 대중들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들 눈밖에 난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죄를 감추고 기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고작 연예인 한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달려들어서 분노를 표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만 공적인 영역이나 우리 신앙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분노를 제외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분노의 핵심에는 내가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인데요. 교만하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을 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표출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분노라는 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을 보십시오. 자기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는 제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느냐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고 하나님은 그르다는 심판자의 위치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십니까? 내 생각은 옳은데 왜 상대방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데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말대로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옆차와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분노에는 항상 자기중심적인 태도, 즉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추궁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정말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문제 때문인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분노를 일으킵니까? 첫째로는 자신이 뜻하는 바가 좌절될 때 일어납니다. 최근에 묻지마 살인이 급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산책하던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흉기에 찔려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자가 대낮에 시청 민원실에 들어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공무원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경쟁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좌절감이 불러일으킨 극단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욕구 충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좌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사소한 일에 쉽게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분노가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스스로 비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크고 남들이 자신에 대해 조금만 비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는 자기를 향한 비판을 긍정적으로 소화할 만한 넉넉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의식에서 오는 분노에 사로잡히면 종종 직장이나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과 말을 곡해하고 지레짐작으로 먼저 화를 내는 경우가 잦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혹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문제의 원인은 나인데 그걸 상대방한테 돌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해소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속으로 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속으로 삼키면 속병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화병 클리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병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병인데요.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우리말의 화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나의 병명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화병이 많은데요. 주로 남편이나 고부 간의 갈등, 또 자녀의 비행, 경제적 어려움 이런 문제로 속으로만 앓다가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무조건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은 못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화를 참고 잘 사귀는 사람은 외부에서 볼 때 온순하고 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시름시름 병이 듭니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즉각 외부로 폭발시키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화를 표출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직접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노를 일으킨 당사자를 상대하기 어려울 때 제3자에게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의 행동은 제3자에게 분노를 표출시킨 겁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게 화가 났지만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분노가 동생에게로 전이되어서 동생에게 화풀이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를 표출할 때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인은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분이 풀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로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고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분노 때문에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농사짓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탄산 음료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고 좀 있으면 더 많은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분노를 표출할 때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해도 결국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따름입니다. 일단 분노를 표출하면 상대방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사실 분노를 폭발한 뒤에 기분이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해도 조금 지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왜 화를 냈을까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남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자기도 상처를 입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가 가진 가장 큰 위험성은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 분노를 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보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임병장 사건이 있습니다. 고참이라 할 수 있는 병장임에도 부대원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던 임모 병장이 자기 부대원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이 죽고 7명이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사실 임 병장은 고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해서 자퇴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또 내내 그런 일을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임병장은 속으로는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 표출하지 않고 참고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소 근무를 나갔는데 순찰 일지 뒷면을 보다가 자기를 묘사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임 캐릭터 중에 슬라임이라는 레벨도 낮고 몸이 흐물흐물한 몬스터에 빗대어서 누군가가 자기를 그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는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몇 시간 뒤에 생활관에 들어가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분노를 적절하게 풀지 못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보복의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분노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인하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지 해를 끼치기 쉽기 때문에 위험한 죄인 겁니다. 분노를 품고 상대방을 원수로 여기고 칼을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분노의 마음을 통해 자신도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삭히면 병이 된다 하고 표출하면 상처를 입힌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분노의 출발점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생각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나 중심의 생각, 반드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놈은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 하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저런 환경, 저런 배경 속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나도 혹시 저런 인생을 살진 않았을까? 물론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나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하고 한동안은 서로를 향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싸우다가 차츰 서로가 살아온 배경을 알게 되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분노하고 욕할 처지가 못 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중심적인 틀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분노는 사그라들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분노의 복수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내 억울하고 상한 감정을 사람에게 내뱉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다윗이 절절하게 고백했던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분별하게 자꾸 분노가 생겨날 때 성령께서 내 성품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가족이 병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고쳐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를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금방 표출하기보다 왜 분노가 일어났는지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대부분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별로 분노할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이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 주관적인 느낌 등이 겹치면서 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감정적으로 폭발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분노를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봤는데요.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행동을 고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부모 행동을 모방해서 되갚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굳이 분노가 아니라 이치에 맞는 온유한 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후 맥락을 살펴보기도 전에 감정을 먼저 표출해버리면 그것을 수습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분노 말고도 나의 생각과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가장 나중에 꺼내야 될 카드이지 제일 먼저 꺼내들 카드가 결코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일단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고르기를 하면서 왜 내가 화가 났는지, 화를 낼 일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 사이에 화가 많이 가라앉을 겁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찔렸습니다. 저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무시받는다 느껴지거나 부당하다 생각되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노예 한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이곳에서도 교인들과 큰 마찰을 빚으면서 결국 노예에서 이 목사님을 중징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징계하려 하니까 이분이 다른 교단으로 소속을 옮겨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만큼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역했던 두 교회를 다 망쳐놓고 도망갔으니 너무나 괘씸한 일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노예에서는 그 목사를 제명시켰고 도망간 교단을 향해서 어떤 경위로 그 목사를 받아주었는지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찰에 그 목사님과 가까이 지냈던 어떤 목사님이 노예 때 자꾸 그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망친 사람을 저렇게 두둔할 수 있는가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그 후에 시찰회 모임을 하다가 다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목사님이 도망간 목사님을 두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 우리 노예를 어지럽히고 도망간 목사를 왜 그렇게 두둔합니까? 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주로 연배가 높은 목사님들이 발언을 주도하고 젊은 목사는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 바닥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목사님한테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따진 겁니다. 아마 평소에는 별로 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선배 목사님을 향해서 항의성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아마 내심 놀랐을 겁니다. 근데 이후에 또 다른 목사님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후회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화도 내지 않으면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점잖게 애둘러서 그 목사님을 향해 발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화를 내지 않고도 저렇게 발언할 수 있었는데 제 감정을 드러내면서 직설적으로 발언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이후에 그 목사님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서로 지내고 있지만 그 사건 때문에 늘 마음이 껄끄럽습니다. 오늘 분노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순간순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으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낼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만 분노해야 합니다. 나와 똑같은 허물을 가진 이웃을 향해 분노를 바라는 것은 나는 옳고 당신은 잘못되었다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온유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점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가는 사회,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말과 행실로 나아간다면 이 척박한 사회의 별처럼 돋보일 겁니다. 분노에 휩싸여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해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없기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